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이 즈음, 우리는 연중 34번째이자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대림 일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력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축일로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서 왕과 통치자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빛나는 모범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돌보라고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을 섬기는 대신 땅과 재물을 빼앗고 학대했습니다. 삶의 기반인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지역과 바빌로니아까지 흩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적으로 군주나 황제를 포함하여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통치자들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된 중세시대에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과 박해, 마녀 사냥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왕과 통치자들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나 황제는 섬김과 연민의 좋은 모형이 되지 못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에제키엘을 불러 희망의 언어를 전합니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떼가 마구 흩어지는 날 나는 내 양떼를 돌보리라.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지라도 사방 흩어진 곳에서 찾아오리라. 이렇듯 오늘 일독서 에제키엘을 읽게 되면 오늘을 그리스도 왕축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목자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도 고전적인 왕과 왕권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시작에서 우리는 왕자에 앉아 모든 민족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판은 성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테오 24장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앞서 예수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손에 의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밀과 가라지,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양과 젖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는 마태복음에 있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종말론적 담화의 마지막인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염소를 갈라놓듯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차렵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테오가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에 비교한 것은 확연히 다른 둘의 습성에서 도덕적 유출을 한 것입니다. 염소나 양은 죄가 없습니다. 양은 총명하고 조용하며 순종적인 데 비해 염소는 고집이 세고 파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충성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되었고, 염소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경멸할 때 일컫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여 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의인들은 의아하듯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따지듯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예수께 대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른편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축일을 지키는 오늘 이 성전이 화려한 예복과 제단, 왕의 귀환을 환영하는 찬송으로 가득 차 있듯이 그때의 사람들도 메시아는 기병대가 호위하는 말을 타고 아니면 구름을 타고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렬하고 창한 무수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되는 것은 동방박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왕의 탄생 이야기에는 나팔소리도 승리의 환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유대 땅 가장 천대받는 작은 골 베들레헴에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의 아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왕의 탄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강함과 심판주가 아니라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으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만약 굶주린 사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깊은 숲속에서 가장 맑은 물을 떠다 드렸을 것입니다. 헐벗고 병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혀드리고 병원 특실에 눕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은 보네퍼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시며 너희는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있을 만한 곳에서 그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부신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풍경, 잠든 아기의 모습과 곡식이 연걸어가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초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율법과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더럽고 낮고 천한 곳, 가난한 사람과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차별과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과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배고픈 사람과 나그네, 그리고 헐벗은 사람과 병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리가 자신이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총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실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거나 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이 하나님의 왕국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선행은 그 결과요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작가 엘리 비젤은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카인과 아벨에 대해 우리의 기존 관념을 깨트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절망적으로 누군가 대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편애하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고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아줄 형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건 생활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바쁜 아벨에게 형제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작가 비젤은 자신의 기도와 경건만을 챙기느라 바쁜 나머지 형제 하소연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아벨의 무관심이 카인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의 설립자이자 영성가인 성 이나시오 로욜라는 행동하는 명상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깊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명상가라면 도대체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분의 섬김과 희생을 선택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도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우리의 선행은 목적을 잃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상과 행동,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 이나시오는 그의 제자들에게 행동하는 명상가가 되라고 말했고 이는 예수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캔터베리의 윌리엄 대주교 역시 현대의 기독교 윤리가 정의와 평등과 같은 추상적 담론에 묶여서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마지막 날 하느님의 심판은 부나 권력 혹은 종교나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너의 삶에서 실천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끔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 왜 세상의 가난과 기근과 불의를 허용하셨는지 묻고 싶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하실까 두려워 하지 못했다. 하느님 나라는 자기 증강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강렬한 행동입니다. 아시시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십시오. 필요하면 그 다음에 말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이 독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로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고 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옛날 왕국의 백성들이 왕이나 황제가 공표한 법을 지키고 왕의 가치와 지향을 따라 살아가듯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께서 제시한 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건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쏟는 생명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주여 주여 되풀이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손과 발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